할렐루야, 소모멜린교회 성도 여러분, 최정길 목사입니다. 여기 만나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공간과 상관없이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에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행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예배는 바로 무엇이냐? 그 이하에서 바울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3절부터 13절까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서 형제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고 불만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부족함을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상대방을 바꿔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상대방을 움직이려고 하고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를 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내 마음대로 바꾸어서는 안 될까요? 4절 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가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모두는 다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함께 모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을 바꾸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역 식구, 구역 식구,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지역장, 구역장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놓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입니다. 상대방을 내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마음대로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러한 마음이 예수의 보혈로 씻겨질 때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 주변에 있는 구역 식구들 또는 구역장, 지역장, 권사님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영적인 예배는 무엇이냐? 9절부터 11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영적인 예배는 사랑에 거짓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내 코드, 내 성격, 내 생각과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겉으로는 친절한 척 하지만 그 속에는 상대방을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 내 생각과 맞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 성격과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을 존중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며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을 주는 사람을 사랑하고 나를 존경해 주는 사람을 존경하는 것이 보통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영적인 예배자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먼저 사랑하고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도 먼저 존중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가장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나에게 행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이,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내가 함부로 대해도 아무런 저항을 할 수 없는 사람, 내가 함부로 대해도 나에게 해를 입히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작은 자입니다. 저희 집에서는 저희 자녀들이 가장 작은 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 자녀들은 저보다 힘도 세지 않고 저처럼 돈을 벌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자녀들에게 화를 내도 우리 자녀들은 저에게 화를 내지 못합니다. 왜 그러죠? 가장 작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자녀에게 잘 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처럼 되어지겠죠. 몇 달 전에 저희 자녀에게 화를 내고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자녀가 가장 작은 자다. 너 자녀에게 행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그 마음을 듣고 그날 바로 저희 자녀에게 또 사죄하고 또 화해하고 사과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가장 작은 자가 있습니다. 그 작은 자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주님께 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환난을 맞이할 때입니다. 환난을 맞을 때 우리는 소망으로 이겨야 하는 그 상황, 기도해야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 바울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코가 석자일 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해라.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예배는 우리가 편안하게 아무 때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야 비로소 영적인 예배자가 되어서 내 코가 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순복음 엘리교회 성도 여러분, 나에게 깊은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주변 사람을 돌보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으로 인식하고 먼저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먼저 사랑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먼저 사랑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코가 석자일 때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맛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서 생명을 대신하여 기쁨으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